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난립니다. 무엇인가 인간에게 잘못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때 종교란 무엇이냐? 왜 종교를 우리가 가지는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편견 없이 봅시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기독교 말고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서 종교가 무엇이냐? 나는 종교에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종교에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본질적인 가치 딱 하나로 축약하면요. 삶의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줄여서 복이라 그럽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불행한 이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행을 없이 할까 해서 사실 종교를 찾습니다. 삶에서 어쩌다 평안을 경험했으면 또 그것을 유지하고자 종교를 찾습니다. 천국이니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온 것 아닙니다. 교회 나오고 무엇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천국이니 영생이니 그것을 논합니다. 몸의 세계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는 몸의 삶에 희망이 없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이 과정에서 14만 4천 명이 어쩌고 그런데 미혹당합니다. 사실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을 누구는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영생은 말은 합니다. 그 개념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서 바란다 그럽니다. 왜 바랍니까? 그 세계를 바란 만큼 뒤집어서 보면 삶이 퍽퍽하다. 삶에 만족이 없다. 이겁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는 지금 사는 삶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 신앙 상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평가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가지는 이 삶이 평안한가, 이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누릴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흔히들 이것을 뭐랍니까? 복이다, 이럽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 어떤 행복을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원의 평안을 맛봅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의 세계가 어쩌겠구나 감이 잡힙니다. 대개는요 이와 반대입니다. 지금 삶이 불행하니까 지금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저 세상에 가서 보자 이런 식입니다. 접근 방법이 이렇다 보니 신천지 같은 데 빠집니다. 종말론으로 잔뜩 겁을 주어 사람을 끌어모으는 대부분의 집단은요.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콩가루 나다시피 하니까 이제 통일교 한학자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더라고. 자기들 믿으라 이거겠지요. 지금 사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과 다른 어떤 평안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런데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사람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부정하고 가정과 사회를 부정합니다. 이건 좋은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코로나도 하나님 능력 안에서 있는 일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아닌 다른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셨습니다. 평안한 삶 그 자체가 복입니다. 사실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다른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종교가 복을 추구하는 데는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겠다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그 방법에 있습니다. 무엇이 평안한 삶을 보장할 것이냐? 자기 판단이 작동해요. 자기 판단에 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이런 것, 육신의 삶이 주는 이런 것을 복이라고 규정합니다. 바로 여기서 삐끗합니다. 돈이 왜 필요합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하면 행복하다, 권세를 잡으면 행복하다 싶으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복이다 이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모든 것이 돈으로 가능한 시대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나 다 가능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야단 아닙니까? 없고 힘든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있는 사람은 뭐 섬에 별장을 어디로 다 도망가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행복은 곧 돈. 돈이 있으면 무엇이나 가능하다. 그러니까 행복은 돈이다. 이런 등식을 전제하고 종교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돈이 종교의 본질적인 가치냐?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삶 곳곳에 산재한 불행을 없이 하려고 종교를 찾았거든요. 종교가 행복의 방법이다 그래 놓고 어느 순간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가치가 바뀐 겁니다. 사실 돈은 행복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돈은 오히려 자기 존재 가치를 상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은 오히려 불행에 빠지게 합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나쁘기 때문에 그 돈 없애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러신 거예요. 행복을 찾다 어느 순간에 돈을 줬습니다. 돈은 목표가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돈은 여러 필요에 쓸 수 있는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지요. 돈을 생각하기 전에 행복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의 삶에서요, 제가 행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삶에서요, 행복은 허상입니다. 행복은 없어요. 기분이 상승하는 어떤 과정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 뿐입니다. 몸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해요. 왜요? 생존하게 하려고요. 계속 살아있게 만들려고요. 이런 체계가 사람에게서 무너지는 때가 간혹 있어요. 무엇이랍니까? 우울증에 걸렸다 그럽니다. 행복 메커니즘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일로 감각적 자극을 받아 상승 기분을 느껴야 살 맛이 날 텐데 왠지 그런 기분을 잃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보통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감정은 이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때, 기대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 그래요. 이처럼 행복이란 말하는 것은 비교 대상에 따른 환상에 불과합니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 몸이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몸의 감정이다 이거지요. 자식이 잘났다 싶으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은 거짓입니다. 왜냐? 자식이 잘난 것은 자식이 잘났지 내가 잘난 거 아니거든요. 나의 행복은 사실상 그것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났다는 것을 남과 비교거리로 삼으면서 그 상황을 가지고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느낀 거. 그래야 계속 그 일을 할 테니까. 몸에 속고 사는 겁니다. 남들은 다 똥차를 타는데 나는 고급 세단을 탑니다. 그러면 행복감을 느껴요. 내가요? 아니요. 몸이요. 남들은 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털털이를 탑니다. 그러면 불행해요. 이처럼 비교거리를 행복과 불행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런 감정은요, 착각입니다. 잘못 느끼는 감정이에요. 어째서 이런 감정이 생기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신용조회를 보면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이 낮으면 1등급이고 가장 높으면 10등급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등급도 그렇게 구분해 봅시다.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어. 10등급이 가장 잘 산 겁니다. 주변에 보니 다들 1등급이나 2등급 정도로 삽니다. 나는 5등급인데 나보다 못 살아요. 그러면 행복하다고 느껴요. 정확히는 나는 저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은가, 이렇게 자기 삶을 해석한 겁니다. 배 안 고프면 그냥 행복해야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행복이라 못 느껴요. 대부분의 행복은 이처럼 해석, 판단의 감정입니다. 다들 9나 10등급으로 잘 삽니다. 나는 여전히 5등급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다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행복감은 비교해서 느끼는 상대적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 평안은요, 절대 감정입니다. 타인과 상관없이 행복해야 행복한 거예요. 남이 잘 살아도 나는 상관없이 행복하고, 남이 못 산다 해서 그것도 비교할 거리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에게 간혹 절대 행복감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비교거리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우리는 바다에 사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탁 트인 바다와 하늘을 볼 때, 대자연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낄 때, 그런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행복감은 비교거리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복조차도요, 몸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매너리즘 때문입니다. 관념이 틀에 박혀 식상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비교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행복과 불행의 감정으로 쉽게 대체해서 나타납니다.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몸이 생존하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자연의 작동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몸의 일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무엇이 없으면, 거기서 행복감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불행하다는 감정이 생기면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전기 자극을 주는 스위치를 켜면 움직이고 끄면 움직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생체장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셨습니다. 실제로 외식을 예수님께서 무척 경계하셨습니다. 이게 허상이거든요. 비교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수평적으로 이웃과 비교합니다. 수직적으로는 과거와 현재, 다가올 미래와 비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똑같은 수치의 행복이라 해도 상태의 변화가 없으면 일정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쌀밥 냄새만 맡아도 맛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좋은 쌀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못 느낍니다. 매너리즘입니다. 의뢰 그런 것, 무료감을 느낍니다. 그때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사실 지금 배가 고프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몸 어디가 아프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배고픔의 고통을 해소하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아픔의 고통에서 벗어난 잠깐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구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란 무엇인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몸이 일이에요. 몸이 나를 어떻게든 안 죽고 살게 하려고, 삶의 의욕을 주려고, 그런 거란 것이죠. 자연에서 생체의 작동 방식에 따른 반응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감정으로 느낍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행복 스위치를 켰다 껐다 그런다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요, 이런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때가 이르면 어차피 몸은 수명을 다해서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어야 진정한 행복이다. 예수님의 복음 이거 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언제까지나 몸에 나를 조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울다가 어쩌다 한번 웃다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른 가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일 때 비로소 행복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영생이다 그래요. 니고데모와 대화 말미에 영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진행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떤 배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감이 잡힙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니고데모에게요. 지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애씁니까? 그럼 니고데모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겟레데 아노덴이 없으면,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감잡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면 삶은요, 몸의 노예로 삽니다. 어떨 때는 행복하다. 어쩔 때는 불행하다. 어째서 기분이 좋다. 어째서 기분이 나쁘다. 평생 이러고만 살아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아버지로 인식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비로소 그런 사람은 더 높은 곳을 향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거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현실적인 존재로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일체감이 생기지 않으면 세상을 아무리 살아도 헛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방법을 따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겟레데 아노덴, 하늘로부터 난다, 이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결과만 말씀하셨어요. 8절입니다. 바람이 이물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 바람은 푸념합니다. 소리로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능력 결과는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역시 푸념합니다. 푸념하러 난 사람은 이렇다 이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겟레데 아노덴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산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뭔가 행복한 구석이 있어야 남이 자네는 어찌 그리 맨날 행복한가? 이렇게 묻고 싶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전도가 가능하지. 자기 코도 석자인데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물론 잔뜩 어려우면 내가 절에 가야 하나, 부처님을 한번 모셔봐야 하나, 예수님을 믿어야 봐야 하나, 이럴 때는 좀 가능하겠지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거듭났는지 알 수 있다. 지금 이것 말씀하신 겁니다. 바람은 푸념합니다. 성령, 영도 푸념합니다. 둘 다 보이지는 않지만 나타난 능력이 같습니다. 바람이 불다 푸네오입니다. 바람과 영은 단어가 같습니다. 그만큼 속성이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요, 일단 하늘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시인 못해요. 어떤 사람이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딱 이 수준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는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관념적인 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낼 것이냐? 아니에요. 이 부분을 살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애기가 태어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자라고. 정신만 안 자라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자라야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 때까지. 바로 이 부분을 살려내고 성장시키는 것이 사람이 저마다 인생에서 자기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나온 거예요.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판단,
곧 자기 중심의 삶에서 자기 판단이 없는 아버지 중심의 삶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사람이 어째 이런 일도 모르냐? 이 말씀입니다. 선생 디다스 칼로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로서 오신 디다스 칼로스라 했습니다. 디다스 칼로스는 지식적으로, 영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걸만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스승이지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이런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겠느냐 이런 말씀에 가깝습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늘로부터 출생 겟레데 아노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선생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구세주를 기다려왔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출생을 거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생각, 자기 관념을 사실로 믿은 거기에 사로잡힌 때문이었습니다. 몸의 일, 몸의 반응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상입니다. 몸이 무엇을 추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몸의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든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좀 고프면은 그냥 먹고 싶은 그런 거예요. 몸이 저살게 하려고 말이죠. 몸의 일이 전부인 것으로 아는 한 몸에서 벌어진 일이 알레데이아, 진실, 사실이라고 아는 한 하늘 일을 알아차릴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여지가 있어야 거기에 들어오지요. 무엇이요? 자기를 부정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게 우리라는 말이 뒤에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호 오이다멘, 우리가 본 것, 호 헤오라카멘 이랬습니다. 우리란 말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어떤 무리가 있다, 어떤 이가 있다. 누구겠습니까? 딱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아는 이 시점에서요.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보다 앞서 무엇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를 할 만하지요? 천국이란 말 한자 말입니다. 원어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우리말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쓰면 천국이에요. 원래 가리키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건 요한과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높아서 모른다 치고 요한이 가지는 시야 정도는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모두가 헛일입니다. 우리의 아는 것을 말하고 알다 에이도입니다.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각한다, 느낀다, 감지한다, 인식한다, 주목한다, 알아차린다, 발견한다, 경험한다. 이런 정도로 쓰입니다.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하노라 보다 호라오입니다. 경험하다, 깨닫다, 주목하다 이런 뜻인데요. 에이도는 원래 호라오에 속한 말입니다. 그냥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쓴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 말씀은 알다란 말과 보다란 말을 바꿔가면서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쓰신 겁니다. 아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무엇입니까? 인식작용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현실에 아버지께로서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전도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 증거란 말 했지요. 마르티레오입니다. 교회 회원 모집이 아니에요. 물론 회원을 모집해다가 전도시킬 수는 있겠지요. 전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란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아버지신지 인지하고 사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한다 그럽니다. 전도 이전에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 말이 전도지 결국 뭡니까? 회원 모집하는 것과 비슷해요. 무엇보다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신천지같이 그럽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을 타다기 전에 교회부터 복음을 대하는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사역 이전에 복음입니다. 먼저 복음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란 증언을 마르티리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자기 관념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른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조금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적어도 니고데모는 다른 세상에 대해서 어떤 여지를 뒀다는 거지요. 이런 세상이 다는 아니다. 이런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아주 많은 사람은 여기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니고데모보다 마치 신앙적으로 나은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의 일입니다. 아까 몸의 반응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 했습니다. 몸에서 몸이 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몸의 일 외에는 생각할 것이 없어요. 몸은 땅에서 납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해요. 하늘에서 난 사람은 하늘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난 사람은 몸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버지께로서 난 사람은 아버지 일을 생각합니다. 겁나야 한다는 말, 겟네데 아노덴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가? 자, 여기서 보세요. 겟네데 아노덴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도 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저기서 있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늘부터 태어난 겁니다. 몸이 그러듯 태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끊임없는 성장, 이것을 말합니다. 죽날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이든 의식이든 몸이 아닌 그것이 멈추지 않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땅의 일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겟네데 아노덴 역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땅의 삶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성장시켜야 뭔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지요. 땅의 삶, 인생에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아예 이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땅의 일을 말하여도 피스티에테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하늘의 일 에프라니오스를 피스티오 믿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영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 해놓고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기독신앙의 핵심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들을만하니까, 이해를 못할지 몰라도 들을만하니까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적어도 그의 관심이 땅의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 이야기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지금 교회는 영생에 별로 관심 없어요. 거듭났다는 말에 대하여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맙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행복,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 돈 뭉텅이를 주셨다. 여기만 관심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설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은 몸의 일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있는 일입니다. 영원한 평안의 맛보기입니다. 세상에 좋은 일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생각하라고 있는 거지요. 그래도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은 항구적입니다. 영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행복은 없습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 보십시오. 잠깐 행복했지 지루합니다. 아주 순하게 말씀드려서 말이지요. 평안은 없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것이 당연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무엇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10일 주일 설교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들 천국을 말합니다. 그 천국이 어떤 세상인지는 차치하고 사실은 말만 그렇지 믿지 않습니다. 천국을 믿었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영생을 말하면서도 영생은 믿지 않습니다. 말만 그렇게 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여전히 땅의 것에 목을 매면서 복이 어쩌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희석하고 왜곡합니다. 몰라서 그럽니다. 모르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요, 알려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도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습니까? 믿냐 물으면 믿는다 그러지 안 믿는다 하겠어요? 근데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거 어떻게 믿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면서도 니도 믿지 못하고 나도 믿지 못하는데 서로가 믿는다고 합심해서 거짓말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가 생각해야지요.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세상을 믿을 수 있는가 따져봐야지요. 사실은 이 때문에 겟레디의 안오든이 필요합니다. 보다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뉴욕을 다녀온 사람이 저에게 여기 가니까 이렇고 저기 가면 저렇고 얘기를 많이 해줘요. 아무리 자세히 말해줘도 그 사람이 말한 뉴욕과 제 마음에서 그려진 뉴욕은 다릅니다. 막상 가보니 엉뚱한 걸 저걸 저렇게 말했구나 이 정도일 뿐이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하도 진지하게 말하고 또 그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에는 뉴욕이 있어요. 다른 뉴욕이지만 말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디다스 칼로스입니다.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스승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은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지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만 접했습니다. 말씀으로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이 같아졌습니다. 그분이 생각을 버렸겠습니까? 내가 생각을 버렸겠습니까? 나는 그분과 하나를 이뤘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내 생각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분 생각이 곧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분이 뉴욕이 어떻다 말씀하십니다. 뉴욕에 대한 나의 그림은 여전히 그분이 말씀하신 뉴욕과는 다릅니다. 뉴욕에 대한 나의 실제적 경험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뉴욕이 좋다고 합니다. 그분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은 거예요.
나도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말이죠.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지금 사는 이 삶에서 내가 검증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두고 절로 가든지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마음이 뜨뜻해지면서 예수님과 하나라는 일체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기다려집니다. 궁금해서요. 지금 이유가 좋다거나 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냐 저 세상이냐 그것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 적어도 몸이 주는 불편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설렙니다. 그 세상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인 것만큼은 분명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보세요. 이 삶은 고통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오만대가 쑤시고 저립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뭐다지 더 좋아지겠습니까? 옛날에는 손주들이 좀 주물러 바라면 주무르기도 했지만 요새는 주무를 손주도 없고 주무르라도 주무르지도 않아요. 여유가 좀 있으면 이 주무르는 기계가 있더만 그거라도 있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처럼 이 삶이 고통인 것은 왜 고통인지 아십니까?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잠깐 행복이 있어요. 이 삶을 기대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삶을 사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진짜 삶, 다른 삶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다름 아닌 그분이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완전한지 당신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몸을 지키는 것보다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 옳았습니다. 몸은 한시적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체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무런 편견 없이 나의 경험을 배제하고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부인 여신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과 온전한 일체감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체화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육신은 처음부터 하나라는 사실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사가 현실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행복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